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소혜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단에 저를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신원돈 목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저희 코너스톤 교회의 얼굴인 박동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를 해주셨는데 기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만약에 기타가 부러졌으면 제가 변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틀째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씩 어느 교회나 또 다른 단체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어떤 곳은 말씀을 전해도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커튼 같은 게 있어서 말씀이 부딪히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아니라 성령이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막 심어지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어제가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요.
이렇게 또 온라인 부흥회를 위해서 어떤 분은 휴가를 내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신 분도 계시고 준비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켄터키 미션 교회가 참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다라는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제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과 오늘 제가 또 전할 말씀은 사실 한 가지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막힌 듯한 어떤 기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또 열매가 없는 듯한 그런 기근. 내가 뭐 많이 노력하고 준비해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차렸는데 생각한 것보다 열매가 없는 그런 기근. 그런 기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근들이 왜 올까요? 오늘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은 지 한 3년쯤 되었을 때 필리핀으로 처음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뚜게가라오라는 지역인데 김자선 선교사님이란 분이 여자분이신데요. 30세에 헌신하셔서 20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를 하시고 한 20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아주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너무 고생을 하셔서 50대 초반이신데 너무 노쇠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선교팀이 갔을 때 그때가 우기였어요. 비가 계속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제 이동을 하려면 주로 말을 타거나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곳은 지금도 이 공산당이 출몰하는 굉장히 원시적인 삶을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제 가는데 이제 다음에는 배를 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와서 이제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다음 행선지에는 이미 다 약속이 돼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와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 뚜게가라오라는 오지에 거기서 선교를 하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를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작은 골방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밖에는 비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었고 자칫하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소리였어요. 마치 딸이 아빠에게 조르듯이 아빠, 아버지, 한국에서 학생들이 왔는데 지금 고립이 됐어요. 비 좀 그쳐주세요. 정말 저는 의심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하나? 마치 정말 딸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막 속삭이듯이 너무 친밀한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기도한다고 오는 비가 그치나? 초심자였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비가 기도한다고 비가 그칠까? 그런데 한 10분쯤 지난 후에 정말 기적같이 비가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아주 맑게 갑자기 날씨가 변하더니 우리는 정말 순조롭게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기도를 통해 비를 막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큰 기근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제 들은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적당한 때에 뭘 주시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나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런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임했을 때 여러분, 광야의 풀은 메말라가고 양떼들은 먹을 풀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 모든 백성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수렘 여인은 이제 내가 이 아들과 떡 하나 구워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기근이 끝나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러면 도대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3년 이상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그런 단비가 내릴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 보면요. 45절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맑았던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는지라. 큰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말씀이에요. 신명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언약이 있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명기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말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신명기 11장 13절 14절에서 모세가 뭘 약속하고 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면, 섬기면이란 말이 worship, 히브리어 아바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15절에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비를 내리겠다 하셨습니다.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늘만 바라봐야 하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직 나만 사랑하고 나만 예배드리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하겠다 하신 말씀이 이른 비 늦은 비 언약입니다. 내가 비를 내릴게. 너는 나만 사랑해. 나만 섬겨.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무려 3년 이상. 왜 기근이 닥쳤습니까? 신명기 11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자, 16절, 17절을 보세요. 왜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했는지. 신명기 1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누구를 섬기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뭐죠? 예배하다. 다른 신을 예배하면, 다른 신 앞에 절하면 17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근이 임했습니까? 왜 그곳에 열매가 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는 죄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섬겨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당시 엘리야 때 왕이 누구죠? 아합 왕입니다.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죠? 이세벨.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엣바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바알이 함께 하는 자란 뜻이에요. 이세벨은요, 바알 제사장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바알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지, 너희가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1054면에 있어요.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3절. 성경은요, 정확하게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아합 왕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바알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찾더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월스에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먼저예요. 내 사업이 먼저예요. 내 자녀가 먼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임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새 언약 백성,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그런데 이민사회가 보니까 이게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는 내 여가 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보다는 여행 가는 게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쾌락을 쫓고 그러니 우리의 전인격적 삶 속에서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관계가 막혀있고 가정은 붕괴되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른 비 늦은 비의 언약을 우리가 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포기하지 않아요. 그 땅을 버리지 않아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 땅에 비를 내리겠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음성을 듣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당시 엘리야는 지명수배 대상이었어요. 엘리야를 찾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제 엘리야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합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왕이시여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엄청난 숫자죠. 제가 듣자 하니 켄터키의 한인 인구가 한 1000명 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850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들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너희가 나를 죽이기 전에 한 가지만 내 부탁을 들어달라. 너희가 소를 잡고 너희의 신을 부르라.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인 줄 알라. 그 결과가 어떻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없죠. 왜요? 가짜니까. 가짜니까.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돌아왔어요. 엘리야도 소를 한 마리 잡고 각을 뜹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이 참신임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누가 참신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이제 엘리야는 죽는 목숨, 죽은 목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자, 엘리야는 이 중요한 순간에 자기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걸고 엘리야가 뭘 하는지 보세요. 3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0절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의 제단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했던 그 제단,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던 그 제단, 번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그 제단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 누구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이미
거미줄이 쳐 있고 예배당의 문은 굳게 잠겨 있고 내가 언제 기도를 했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관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기근이 왔는지.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합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엘리야는요, 이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다음 엘리야가 뭘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뭘 위해 기도하죠?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세요. 엘리야는 단 한 번도 하나님 불을 내려주셔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 불 안 내리면 나 죽습니다. 엘리야는 단 한 번도 불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36절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야가 뭘 위해 기도하는지를 보세요. 3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 여러분,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기도하냐? 저녁 소재 드릴 때예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가 언제 끝났습니까? 27절로 돌아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그들의 기도는요, 정오에 끝났어요.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미 그들은 정오에 낮 12시에 다 끝났어요.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서둘러 기도하지 않아요. 저녁 소재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기다리죠? 그 저녁 소재가 뭐 하는 순간입니까?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어제 그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나눴어요. 자, 왜 엘리야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온전한 예배.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와 그 장소에서 온전한 예배. 저녁 소재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엘리야가 뭘 위해 기도하는지를 잘 보세요. 36절 시작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뭘 구하죠? 엘리야는 불을 구하지 않아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지금 이 땅이 더럽혀졌잖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에게 여호와의 이름이 짓밟혔잖아요. 그러니 엘리야가 생명을 걸고 저녁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 상번제를 드릴 때 자기 생명을 걸고 예배 때문에 생명을 걸다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37절에 이런 기도를 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제발 이 백성이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번제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어떤 응답이 임하죠? 엘리야는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3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 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뭘 준비했습니까? 번제 물을 드린 거예요. 엘리야는 번제 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번제 물로 드렸어요. 예배 때문에 생명을 바쳤으니까.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겁니다. 그 순간 뭐가 회복된 거예요? 수년 동안 한 번도 드려지지 않았던 번제가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번제를 받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 가운데 임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비가 내린 겁니다. 이 비는 어떤 비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예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게. 그 비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아니 엘리야의 예배를 통해, 엘리야의 번제를 통해 비가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의 번제단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형식적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바알만 섬긴 적이 없어요. 항상 바알과 여호와를 겸하여 섬겼어요. 겸하여. 여러분, 우리가 만몬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할 영광,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그 영광이 온전히 드려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죠. 그 소를 태웁니다. 그게 번제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의 비가 내리시길 원하십니까? 먼저 불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불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무엇이어야 돼요? 제물이 돼야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고 그 제물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는 줄 아세요?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배가 뭔지 정확하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가 뭔지.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가진 신약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인정돼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탈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전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야. 예배 때문에 생명 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일할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내가 내릴게. 비 걱정하지 마. 돈 걱정하지 마. 내 건강 걱정하지 마. 네 집안 걱정하지 마. 네 자식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나만 예배해.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러분, 정말 비가 내리길 원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이 회복돼야 돼요. 무너진 재단이. 여러분, 제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루를 상번제로 드립니까? 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마감하십니까? 상번제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랍게 일하세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죠.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린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하여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땅에서 풀이 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예요.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신약 성경 376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존재예요?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다. 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Elijah was a human being.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Elijah was an ordinary man.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엘리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 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하리라.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했으면 우리도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성령께서는요, 엘리야 안에 내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엘리야는 우리들에 비하면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여러분에 비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향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다 엘리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만 회복되면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쳐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1년에 2번 부흥회를 하는데 고난주간에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로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말씀은 제가 전하죠.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또 하루씩 맡고, 그리고 가을에는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라고 3주 동안 매일 모여 부흥회를 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이른비 늦은비 언약을 만나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계획하는데 말씀은 제가 전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일주일 동안 부흥회 한다니 과연 성도들이 올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좋다. 내 아내와 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반까지. 대충 설교 준비 안 했어요. 생명을 걸고 했어요. 그렇게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되었을 때 제 안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전도하셨고 천국 복음 설교하셨고 치유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수 있다 해도야 믿어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치유 집회를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의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었을 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3주 동안 저희가 매일 모여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동일하게 치유 집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저 통로일 뿐입니다. 말씀의 통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예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어요. 부흥회가 끝나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또 생깁니다. 어떤 분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 침례탕이 없으니 제가 침례탕 헌물하겠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 모셔서 부흥회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나온 헌금은 다 드렸거든요. 그러자 어느 성도님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하신 그분 1년 동안 제가 생활비 보조하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난 겁니다. 내일은요, 치유 집회가 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예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치유의 역사가 전파를 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엘리야가 어떻게 비를 내렸습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내 체면 좀 주님께서 나를 좀 세워주세요. 나 이제 비 안 오면 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녁 소제 때 상번제 드릴 시간에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그 송아지의 각을 떠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를 태워요. 이스라엘 땅에 예배가 회복되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배우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은 비가 올 수 있어요. 늦은 비만 오면 열매가 맺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을 잃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비가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번제로 드리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은 뭘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문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예배자,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자,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잖아요. 자, 이제 비가 내리겠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됐으니까, 여호와의 번제가 드려졌으니까 이제 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기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비를 구합니다. 분명히 비 내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대결은 끝났는데 이제 비가 오기만 하면 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이제 비가 오겠지? 가 아니에요. 41절 이하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장 41절 이하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이다. 그런데
비를 기다린 게 아니라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펴놓고 머리를 거기에 묻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그 다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엘리야가 비를 간절히 구할 때 비가 또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아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어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 갈멜산, 그리고 그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갈멜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정하세요. 여러분의 갈멜산을 정하세요. 여러분만의 갈멜산,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낄 수 있는 그곳, 저는 그곳이 교회라고 믿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지는 그 갈멜산, 예배가 회복된 그 갈멜산이 교회 외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교회 문은 절대 닫히면 안 돼요. 예배는 중단돼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상번제를 드리시기 바라요.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갈멜산, 거기서 기도하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비가 한 번에 오지 않아요. 4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는 주로 어떤 함정에 빠지냐? 기도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포장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바울이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바울이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했단 말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것이 너의 유익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죠? 구하면 응답 받아요. 응답 못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남겨두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7번까지라도. 엘리야는 7번까지라도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절박하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산에 올라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셨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비를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나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다. 왜 곧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체험해버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그거 구하지 마.
하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게 이 비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는데 비가 내렸어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응답받았어요. 불도 응답받고 비도 응답받고 다 응답받았는데 한 가지 응답 못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당신 말이야,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 엘리야 한 사람을 못 이겨? 하면서 이세벨이 내가 이제 엘리야를 만나면 반드시 죽이리라. 엘리야 죽일 거야. 그 소리가 엘리야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19장 4절에 보세요.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완전한 탈진과 열등감과 좌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날 좀 데려가세요.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를 데려가마.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셨습니까? 엘리야가 뭘 위해 기도했죠? 날 데려가 달라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세요.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로 로뎀나무의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릿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나 좀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불병거와 불마차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유일하게 엘리야가 기도 응답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이 족하니 나 좀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사를 보내요. 먹고 일어나라. 그리고는 최고급 불병거와 불마차를 보내요. 엘리야를 산채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 기도하면요, 제일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여러분과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거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못 받을 땐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게 우리에게 안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기도의 능력이요, 언제 회복되냐? 예배가 회복돼야 기도가 회복됩니다. 엘리야의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엘리야의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되죠?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눈만 감으면 다른 생각이 나고,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 빨리 해야 될 일이 먼저 떠오르고 기도의 깊이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번제가 회복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이 완전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예배가 막힌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비가 내리면 이제 기도가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이 성전 안에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구원 열차표 하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국 갈 때 예수님께 그 표 보여주고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구할 수 있고, 성령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령까지 주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비를 내렸어요. 근데 비가 오기 전에 불이 먼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새벽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라요.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드리시는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문제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틀 동안 예배 회복을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전에 먼저 불을 내린 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되게 하고 그 제단 위에 여호와의 번제가 드려졌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고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자 이 늦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님, 아직 늦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들, 우리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